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벌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오늘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제목이 무슨 주일 예배라 써놨어요? 어떤? 대강절. 대강절이 무슨 날일까요? 컨대도 있어요. 한자 공부 열심히 하더니 컨대 알구나. 컨대도 있지만 여기는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기대하는 거, 기다리다. 강은 뭐냐면 승강기 내려오는 거. 누가 내려오는 걸 기대하고 기다려요? 예,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 4주일 전을 대강절이라 그래요. 대림절이라 말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어떻게 오시죠?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 오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아기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뭐가 좋은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해요. 예수, 두 번째는 구원의 선구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 하나님은 예수, 선구자,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람이 된 것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은 다음에 계속 고난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다스립니다. 왜 그러면 낮아지셔서 고난받고 하늘로 올라가셨냐? 우리들을 위해서죠. 낮은 자리에서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 몸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를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압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도 배우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말씀드려요. 앉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된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들어가셨고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고 낮아지셔서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대표자 예수로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로서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 대제사장, 그분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로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에게 복종시켰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새로운 세상인가? 이 새로운 세상, 어떤 사람,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것은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에다가 좀 연필을 넣어두고 앞쪽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시편 8편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은 처음과 끝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끝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땅,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가 말하는 우리가 말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시편 8편에서 이미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시편 이 8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계시면서 땅을 만드시고 이 땅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권세로서 땅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을 아름답게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4절,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권고하십니까? 돌아보십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 여기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땅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죠. 그래 천사보다도 또 조금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많아지고 경제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세상 가운데 시편은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 그것을 바라본 이 시편을 찬양한 성도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세상을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봅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아름다운 땅,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좋은 땅을 옛 사람이 더럽혔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오셔서 새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나라,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는가? 자, 그것이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다음에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져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부활하여 성천하여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온 땅을 다 다스릴 그때를 말합니다. 재림 후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8절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없어야 될 텐데 아직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도전하고 또 이 땅에 불법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날 완전히 복종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9절에서 말합니다. 9절은 앞에 걸 해석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온 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다고 합니다. 9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고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받으신 분을 봅니다. 낮아져서 고난받으신 분을 봅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하신 분,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고 있는 것에 예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 아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예수는 무엇을 말이죠? 예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뜻이 뭐죠?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메시아, 직책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고 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이 말은 고난받으신 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런데 천사 이분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재 완료인데요. 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현재 완료 배웠죠? 영어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 전에 한 번 시작된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계속해서 성천에서 다스리고 있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된 거,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지난번에 천사보다 낮게 된, 좀 낮아진 것이 지금도 계속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낮아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도 그것도 같은 거예요. 대개 십자가에 달리신 할 때는 십자가에 한번 달렸는데 계속 달려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계속해서 천사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속 계시면서도 또 천사보다 못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씨름할 때 우리와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고난 계속 받고 있고 천사들보다 계속 낮은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낮아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성천하여 영광을 받으십니까? 9절에서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무나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신 사람,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듣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신 사람들만 이 특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 이것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아지고 높아지셨습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맛본, 고난을 맛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10절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구자로서 고난을 받으셔서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10절은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이유는 우선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10절에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분. 좀 어려워 보이죠? 말미암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말미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초등학생도 말해도 돼요. 말미암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거기 어떻게 나이 돼 있어요? (10절에) 예, 통하여, 영어로 through. 예. 자, 그 만물이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만물에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만물이 이렇게 생긴 것, 만물이 온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만물은 뭘 위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만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했다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는 조금 옛날에는 구원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아르케인데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원형이라는 모형, 다른 것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원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먼저 그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어렵지만 들어봅시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한다는 것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고난은 고난들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고난받았죠.
사람들이 병을 고치니까 너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했고, 마지막 십자가에도 뺨 맞고 침 뱉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계속해서 여러 고난받은 것이 제일 극단적으로 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들을 통하여서 온전케 됐는데, 온전케 된다는 것의 그 첫 번째 뜻은 목표에 다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는 뭐였죠? 낮아졌다가 예수님 자신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온전케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먼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경배할 때 우리 영혼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온전케 했다는 두 번째 뜻은 도덕적이나 삶이 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도덕적인 것이나 삶이 완전케 됐느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잘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인격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인격이나 삶이 온전하게 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변해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순종함으로써 성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다는 뜻은 제사장으로 임명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 써있죠? 출애굽기 29장.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순종하며 온전케 될 때에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의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공동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아들, 딸이라 부르십니다. 12절 오늘 다시 본문 12절 봅시다. 2장 12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이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뭔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하면서 시편 22편에 있는 그 고난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지금 하늘 영광 중에 계시면서 시편 22편의 뒷부분 이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서 있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고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찬송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한 영적 체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끝내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은 또 능력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땅의 직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우리의 찬송을 도우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인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들어가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 영광 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 찬양을 인도하는 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 14절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같이 또 읽읍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라. 이것은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라 나와 나의 자녀들은 다른 공동체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3절, 28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나로부터 뺏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뺏지 못한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나은 분으로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거기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14절부터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시험 가운데서 도우십니다. 자, 우리를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라 하시는 그분도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14절 중간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그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뭘 하시기 위해서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마귀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여기 마귀를 멸했다 하지만 없앤 것은 아니고 마귀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굴복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종노릇하는,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문제가 되고 너무 비참한 상태로 될까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각오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 상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다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천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조금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앞쪽에서는 자녀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17절에서는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어떻게 형제들과 같이 돼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입니다. 형제들 중에 택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제사장에 비교할 수 없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쏟아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원치 않지만 죄를 짓고 매일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 영혼을 하나님께 그냥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매일 회개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매일 기도 안 하면 매일 회개 안 할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자기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 보면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또 내가 한 말들 참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그분께서는 직접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근데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 하니까 여기 시험은 고난과 연결된 시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시험도 받았지만 여기 시험은 시련,
십자가의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당하는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들, 그렇게 더 생각 드신 적이 있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거 힘드니까. 특히 반대가 있을 때.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다 먼저 시련 당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죄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것도,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운 대제사장이시고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고통당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대제사장의 은혜를 받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하게 하셔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됐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묻어버리지도 말고 죄책감에 그냥 주저앉지도 말고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립시다. 고난 가운데서 더 우리가 해야 될 직무와 사명 앞에서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내 힘이 다했다고 놓아버리지 말고 능력이 있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8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영광,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우리의 노동과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노래합니다.